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일까지만 앉아서 설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주 후면 제가 발가락 골절된 것에 기부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마 풀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앉아서 설교하니까 또 성령이 더 역사하시겠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도복지 앞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 전도복지 앞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하고 이 불신자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은 염려 근심거리가 생기면요, 그 염려 근심거리를 패스를 못해요. 염려 근심거리를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나의 근심 걱정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나를 이미지화하는 게 중요해요. 저 장로님 염려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다. 그게 나 이미지가 되면 안 되겠죠. 저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는데 신앙생활은 꽤 오래 하는 것 같는데 염려 근심 걱정을 달고 사네. 그런 이미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나를 이미지화해 나가는 게 그리 중요하단 말이에요. 야, 김한권 목사님을 딱 보니까 발가락이 골절이 됐는데도 복음 누리네. 발가락이 골절되고 또 뭐 사모님은 아프고 있고 그런데도 얼굴 보니까 광채가 나네. 이거 저의 이미지가 되면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매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대방의 이미지에 딱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 앞에,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분 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이미지화를 시키는 남편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장 매력이 있는 신앙 생활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바로 그 사람만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저 권사님만 만나면 세상 근심이 다 없어져. 저 장로님만 보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 이것이 나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한번 봐봐요. 염려 근심 걱정이 탁탁 붙어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지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이미지화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내가 뭐 헌신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여러분 행복해야 남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야 여러분 우리가 남을 치유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이 남편과 두 번째 사별을 하고 아주 자기를 사랑해주고 믿음직한 세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참 여자가 세 번 결혼한다는 것은 그 운명이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 팔자가 센 것을 말해요. 그런데 새로 만난 이 세 번째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행복에 겨워야 할 이 여자는요, 자꾸 몸이 약해지고 여러분 얼굴이 날이 갈수록 얼굴이 헬쓱해졌어요. 이 남편이 가만 쳐다보니까 자꾸 얼굴이 헬쓱해지고 자꾸 얼굴에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고 해서 이 세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디 불편한 일이라도 있어? 그러자 부인은 아니요, 단지 내 마음의 병이에요. 또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또 내가 당신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다 하는데 당신 불행해요? 그러자 이 세 번 결혼한 이 여자가 남자한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염려거리가 하나 있어요, 여보. 근데 그 염려거리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네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염려거리가 뭐요? 그랬더니 당신이 또 죽으면 난 네 번째 시집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에게는요, 여러분 자기 능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염려가 따라다녀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자연 법칙은 뭐냐? 그러면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제일 행복해요.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고 다닐 때 행복한 거예요. 나무는 여러분 뿌리가 땅속에 박혀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요, 정말 내가 세 번째 결혼을 했지만은 항상 염려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제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해서,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그 염려를 사단은 가지고 놀아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자기의 능으로 힘으로 그 염려를 여러분 꼬리를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고 똑같이 시집을 세 번 간 여자를 만났어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런데 그 시집을 세 번 간 그 여자는 보니까 막 얼굴에 막 빛이 나. 그리고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나하고 똑같은 형편인데 시집을 세 번 가고 나도 똑같이 시집을 세 번 갔는데 나는 늘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 나는 또 시집 네 번째 가야 되냐? 라는 이 염려가 나를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당신은 보니까 시집을 세 번 가고 나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염려,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여자에게 간증을 한 거예요. 나도 사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왜 염려를 달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제 문제를 해결 안 받지 못해서 그렇다. 사단이 나에게 염려라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실패시키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면서. 자, 여러분, 나이도 똑같고 똑같이 3번 시집갔고 보니까 똑같은 여자고, 그런데 어떤 여자는 염려, 근심, 걱정을 달고 살고 어떤 여자는 염려, 근심, 걱정 끝이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헌신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충성 많이 하고 해서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염려, 근심, 걱정을 책임져 줄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 속에 산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염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혹시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을 한다.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남편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걸로 가득 불안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염려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생 여러분 불안하다 보면 염려하게 돼 있고 염려하게 되면 여러분 내 인생이 조급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의 인생의 삶은 여러분 한 번에 무너지게 되죠. 자, 마치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두고 엑셀만 무리하게 밟아대면 여러분 기름은 들어가요. 그런데 기름만 많이 들고 소리만 요란하지 차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염려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만 낭비하게 하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이미지하는데 가장 기본과 근본이 뭐냐 했을 때, 야,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니까 환경은 어려운데 옆에만 가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이것이 나를 이미지화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조용히 우리 남자분들 집에 가면 아내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아내가 좋아요? 아니면 남편이 좀 무능력하고 조금 자상하지 못하고 조금 자녀들이 조금 속썩일지라도 항상 여러분 밝게 사는 아내가 좋아요. 에? 밝게 사는 아내가 좋은 거에 문제는 많아도. 왜? 오늘 이 예배에 앉아있는 모든 여성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남편이 지금은 무능력에도 여러분 3년 후에는 능력 있는 남편이 될 수 있잖아요. 또 내 자녀가 지금은 속썩여도 여러분 3년 5년 후에는 이 시대의 최고의 탑이 될 수 있어요. 서밋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백해무익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로마 속국 생활을 청산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멋지게 회복하실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이 떵떵거리며 살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하면서 여러분 환호를 내주셨어요. 또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또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만 남겨두고 나는 어디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이 매일 언습해 있었죠. 아이고 내가 잠자다가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해야 내가 거기에 장관이라도 하나 할 건데, 근데 늘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나. 또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디로 자꾸 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염려, 근심, 걱정에 가득 찬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해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절대 믿음을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빨리 여러분 나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염려, 근심, 걱정하는 체질 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나의 염려, 근심, 걱정은 바로 내가 믿음을 회복할 기회다. 여러분 이걸 가슴에 담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믿음을 선택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나를 믿어라. 어떤 분으로? 나의 근심, 염려, 걱정을 맡길 분으로.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별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안 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또 예수님 자신을 믿어라.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계속 어려워질지라도,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많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상황이 아주 좋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나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 나를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자식들 보면 진짜 율법 나오잖아요. 고3인데 공부도 안 하고, 보니까 다른 이웃집 애들은 다 서울대 연고대 간다고 하는데 우리 자식은 보니까 수도권에 대학도 못 붙게 생겼어 지금. 다른 남편들은 보니까 다 능력 있고 멋있는데 우리 남편은 보니까 너무 무능력이에요. 그냥 내쫓고 싶을 때가 있지. 또 다른 남편들은 저렇게 자상한데 우리 남편은 너무 무뚝뚝해. 아니 내가 어떨 때 보면 막 종인 것 같아. 남편의 종인 것 같아. 상황은 자꾸 악화되고 있지만은 나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염려, 근심거리는 사라지게 돼 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에 보니까 뭘 대적하라? 뭘 대적하라? 염려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근심을 대적해라. 자, 대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싸운다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러한 맡기는 것도 여러분 영적 힘이 있어야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적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지 밀려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마시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염려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시간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디까지 책임져 주시느냐? 그러면
거처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거처. 자, 그러면 여기에 거처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거처는 여러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염려,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요즘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힘이 빠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강남에 여러분 아파트 한 평이요 요즘 1억이 넘어요. 여러분 강북에 살기 잘했지. 아멘. 그 정부에서 뭐 집을 잡겠다고 하는데 뭐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주 값비싼 여러분 펜션을 준비해 놨어요. 그 펜션이 바로 여러분 천국이에요. 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아, 내 부모님은 좀 무능력하다. 내 부모님은 뭐 이렇게 결혼을 해도 집 한 채 사줄 능력이 안 된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1000배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세요. 나에게 루어복 경제를 회복시켜 줄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여러분 천국까지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 그렇구나. 내 마음에 천국을 두고 있는 자에게는 근심이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모나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모자라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내 인생을 거처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도마 같은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도마에게 대답을 해요. 그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사라진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나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씀만 기억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나에게 문제 사건이 많이 생길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제가 그 영어 성경의 원문에 보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길이라는 말은 더 웨이, 진리라는 말은 더 터치,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은 더 라이프.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길, 진리, 생명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길은 선지자, 진리는 제사장, 여러분 생명은 왕적을 포함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여러분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세상의 윤리로 종교로 선한 선행으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성격이 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진리는 뭘 말하는 것이냐? 삼직 가운데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는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서 여러분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러분 죄와 저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운명 사주팔자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명은 뭘 말하는 것이냐? 왕직을 말하고 있어요. 왕직.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는 신분 속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렇게 따라다니던 여러분들의 이 운명이, 저주받는 운명이 축복받는 운명으로 바꿔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는 염려가 생각을 통제할 때 자신의 엄청난 잠재력을
조금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에게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달란트 잠재력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쓰면서 우리는 세상을 누비며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잠재력, 에너지 이것이 왜 발휘가 안 되느냐? 염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를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올지라도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내가 서울대 안 나온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왜냐? 내가 만약에 서울대 나왔다면 내가 굉장하게 교만할 건데 말이야. 또 저는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난 것 감사하다. 왜?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안 좋은 거 어떻게 보면 그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만들지 말고 환경이 안 좋은 것을 여러분 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표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부스를 해가지고 제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저한테요 딱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뼈는 이 발가락이 골절이 됐는데 이것이 잘 붙으면 부러지기 전보다도 더 강한 뼈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부러져가지고 지금 침을 박아놨거든요. 제가 침을 3개를 박아놨는데 그 뼈에서 나와가지고 붙는 그 진액이요. 잘 붙으면 부러지기 전보다도 더 강한 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환경이 어렵지요. 내가 우리나라에 좀 재벌 2세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무능력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 왜 내가 재벌 남편을 만났으면 행복할 건데 왜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남편을 만났냐?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도 있죠. 우리 여자분들 없어요? 에? 남편 몰래 하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 재벌 2세 만났으면 여러분들 이혼당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남자가 여러분 최고 좋은 남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재벌 2세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지금 깜빵에가 구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아라. 세상에 제일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누굴까요? 재벌들이에요, 재벌. 우리는 재산이 10억이 있으면 10억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재산이요 100조가 있는 사람은 100조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중산층이다 지금. 결론 내리신 분들도 있는데 뭐 중산층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냐? 염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염려가 없는 사람. 벌써부터 아들이 지금 3살인데 벌써 앞으로 장가 보낼 것까지 염려하고 있고, 딸이 지금 7살인데 지금 앞으로 지금 사익감 볼 것 같고 염려하고 있고. 그러면요, 내 인생이요, 잠재력 있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기 위해서 오늘 5가지 포인트 속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라. 말씀이 나의 모든 염려, 근심을 패스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서, 염려, 근심, 걱정만 없어도 나는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뭐 지금 교회가 전도복지 한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가진 거예요. 아멘. 그냥 흐름 속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괜히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잠재력을 실제로 발휘해서 여러분 전도복지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그 책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요즘 내 삶에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 그러면, 다윗이 언제 염려했냐 그러면, 어린 소년이 나는 골리앗하고 싸운다. 그러면 염려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염려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나 자신이 골리앗하고 싸운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싸운다. 그러면 누구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근데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운다 그러면 백전백승 골리앗이 이겨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를 한번 봐요. 여러분, 모세도 바로 왕하고 싸운다. 그러면 누구가 이겨요? 바로 왕이 백전백승이요. 그런데 모세는 어느 날 아내가 바로 왕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왕하고 하나님하고 싸운다.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싸움에 나갈 때 여러분 대진표를 바꿨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 때 대진표를 바꿔라. 문제, 사건, 염려, 근심, 걱정, 내가 싸운다. 그러면 나는 문제, 사건 앞에 쳐요. 그러나 대진표를 바꿔라. 문제, 사건,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면 문제, 사건이 나에게 왔을 때,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나한테 왔을 때 대진표를 바꿔라. 누구로?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꿔라. 그러면 문제, 사건,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 빨아들인다. 대진표를 바꿔라. 대진표를. 아멘. 가정의 환경이 어렵다. 어려운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대진표를 바꿔라. 어려운 환경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면 모든 염려, 근심이, 걱정이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인생의 대진표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자 6절 한번 펴봐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라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거리가 있잖아.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대준표를 안 바꿔서 그래요. 염려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편 보면 염려가 되고 자식을 보면 염려하면 되고, 여러분 정말 남들은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이제 월세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가 되잖아. 지금 대준표를 바꾸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대진표. 그게 뭐냐? 그러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너희를 대진표로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대진표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용히 한번 나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요. 나는 전도복지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인생 돼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